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황홀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릇 안에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였습니다. 그 그릇 안에 들여져 있던 짐승들이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또 그런 환상이 있으면서 세 번까지 그런 것이 있으면서 표현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세 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새김질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이러면 또 비닐 엮으려면 먹지 말라,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음식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 부정한 사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들과 교제하거나 만나거나 그들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환상 중에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장과 내 선입견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상대방을 향해서도 자기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시고 이 사람이 용서받은 다음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은 여인이 만약에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저 여자의 과거를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선결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만 정해진 모습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살았든 어떤 환경에 있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내 과거의 삶을 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라고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과거의 죄를 끊고 과거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야 될 때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런 것이 오면 그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간 것이 뭐냐? 낙이 새끼였습니다. 어린 낙의 새끼였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가져온다는 사실이 쉽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다 그걸 극복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는데 믿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린 낙이 새끼 가져가면 아닙니다. 어린 낙이 새끼 타고 가면 망신당합니다. 여기 좋은 나귀가 있으니 이 좋은 나귀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믿었다면 내 어린 나귀를 누가 가져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생각,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좋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내 나귀 못 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뛰어넘어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좀 잘 준비돼야 쓰임받을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을 때는 잘 준비된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준비시키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온전하지 세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나를 맡기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지 내 모습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 좀 넘게 전에 여기 바깥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화단을 만들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화단에는 이제 바깥에 보이는 벽돌은 빨간 벽돌을 썼습니다. 근데 이 빨간 벽돌 하나만 써가지고는 흙이 밀려나기도 하고 물이 빠져가지고 그 안에 다른 벽돌이 됐습니다. 또는 우리가 보통 냉가 벽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조그마한 벽돌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벽돌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전한 벽돌로 탁 싸다가 이 구석대 곳에 가면 온전한 벽돌 반을 쪼개기도 하고 또 조금 안 좋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찾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데 있을 때는 조그만 반쪽짜리가 없나 그냥 좀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없나 찾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 하나의 화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생각에는 다 좋은 것만 준비된 것만 쓰임받을 것 같지만 때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 않는 것도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그렇게 순종하고 누군가 나의 자녀를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쟤는요 안 됩니다. 쟤를 좀 보십시오.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용하신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들들이 셋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사실은 좀 성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성실한 입장에서 보니까 성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놈이 커서 뭐 할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아들들을 키운다 이 말들을 못하겠어요. 잘 크고 있어가지고. 근데 크는 아들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함께 누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내 생각엔 이랬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기준점이 적용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사용하신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준비된 것을 뛰어넘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성실한 개미가 성공을 하고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는 실패해가지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집에 붙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성실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음악을 한다고 하면 딴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개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배짱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미처럼 살았다고 아이들을 너 개미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기준점을 가지고 적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친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은 목사님 안 됐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어렵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소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는데 흔한 것들도 꼭 필요할 때 못 쓰면 참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요,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이야기책에 강아지 똥이 다 그냥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다 비껴가는데 이 똥이 백합화 밑에 떨어졌더니 대우가 달라졌다는 거죠. 보기 싫은 똥, 냄새나는 똥, 강아지 똥, 천한 똥 이게 아니라 백합화를 피울 수 있는 거름이 되어지고 냄새나는 똥이 백합의 향기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누가 쓰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이 봤을 땐 부족해 보이고 세상이 봤을 땐 냄새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된다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기만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온전하지 않아도 반쪽짜리가 되었어도 질병이 있어도 실패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안에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라고 핑계대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가르치려는 모습이 아니라 내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을 가르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사실 제가 울컥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여기 화장지도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일부 예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한 모습 속에 한 모습이 뭐였냐면 아론 형제가 일부 예배 찬양을 인도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땀을 막 흘리면서 그러니까 막 말한다는 게 노래를 하기는 쉽지만 멘트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땀을 흘리면서 멘트하기도 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 왔습니다.
주가 쓰신다는 표현 속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지금은 찬양을 잘 못하지만 과거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찬양했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제일 어려웠던 모습이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4년 내내 다니면서 저희 동기들이 제 노래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립싱크를 했거든요. 너무 노래를 못해가지고 립싱크를 했습니다. 근데 립싱크가 다 가능했는데 언제 불가능했냐? 1학년, 2학년 때는 전사님 다른 분이 계셔서 그분이 찬양이 그래가지고 립싱크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곳에 임지를 가시고 제가 3학년 때부터 11시 예배 10분 전에 50분부터 11시까지 찬양 인도하는 게 립싱크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나 립싱크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금요일날, 토요일날 철야를 다녔었는데 철야하면서 내가 노래를 못하니 그냥 사람들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목소리를 쉬어가지고 저분이 저 전사님이 노래 못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노래가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4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산에 붙들고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제 목을 쉬게 해주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사람들이 제 찬양하지 못하는 거를 목소리가 쉬어서 그런 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적 자체가 목소리 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4시간씩 막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목이 쉰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목 쉰 거로 내가 좀 넘어가겠지 생각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같이 부르시는 이 성도님들이 웃느라고 막 이를 깎여물고 막 대놓고 못 듣겠으니까 이를 깎여물고 웃느라고 이 표정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노래도 못하는데 못 가르쳤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찬양 얘기만 나오면 저쪽 숨고 싶고 어떤 분이 저를 부를 수도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찬양 못해도 부르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목회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진상 장로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찬양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하실 걸 얼마 안 남겨놓으신 목사님도 음이 틀릴 수 있는데 목회를 시작하는 분이, 학교 다니시는 분이 못 틀리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게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정말 틀려도 열심히 부르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요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놀리는 줄 알았죠. 이분이 나를 놀리나?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설명하나?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정말 진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음이 막 틀리는데 음이 틀리는 분이 저렇게 열심히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다고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핑계대는 모습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부르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음이 틀린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벽들은 온전해야 쓰임받고 어떤 벽들은 반쪽으로 쪼개져야 쓰임받을 수 있는 벽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분의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오래 병든 줄 아시고 그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는 중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데 이 병든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요, 저기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만 들어가면 병이 나을 텐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구이려고 해가지고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나를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맨날 경쟁에 져가지고 경쟁에 이긴 사람은 미워하고 경쟁에 진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 열등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번쩍 들어 던져줬으면, 달라졌으면, 옮겨줬으면 내가 나을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이, 이 이웃이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쟁에 졌다고 경쟁에 이긴 사람을 시기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열등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냐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제가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경쟁에 져가지고 저쪽까지 못 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못 일어섭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핑계거리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시기할 수 있고 경쟁에 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궁일이 여겨가지고 열등에 빠져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이 사회가 이래서 안 되고 뭐 헬조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았기 때문인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먼저 간 것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38년 된 동안 누워있는 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났더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를 원망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을 때 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천사가 들고 가가지고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준비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상황 속에 현재 상황 속에 낙심하여 절망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의 슬픔에, 과거의 실패에, 열등감에,
교만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토다는 게 아닙니다.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돈을 주고도 먹을 걸 못 사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그 주변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었으니까 이 안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다 둘러싸여져 있었으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못 믿는 거죠. 아니 24시간 만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제가 해결되고 안보가 해결된다는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늘에 창을 내신 일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기적을 볼 것이다. 그런데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아람 군대가 도망간 모습 때문에 이제 24시간 만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막 밀려나갈 때 그 군대 장관은 사람들이 밀린 곳에 발표가 죽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행하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24시간 만에 경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안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군대 장관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상황을 가지고 그분에게 설명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단정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